일주일을 시작하는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이 주일에 우리 도영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가 이 주일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가 또 이번 일주일 또 살아가는 그 일주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종교 행사로 여기고 그냥 왔다가 후딱 치러버리고 내가 좋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마음대로 하는 그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이 예배 시간에 이 1시간 예배를 후딱 치르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또한 이 공동체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이 공동체를 위하여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섬김으로 또한 이 공동체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3D 중고등부에서 두 번째 D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제 단어인데 좀 쉽게 설명하면은 섬김, 봉사라는 뜻이에요. 우리 중고등부는 그냥 이 예배만 딱 치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 공동체를 섬기고 우리 공동체의 예배를 섬기고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을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 될 수 있는 장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중고등부의 두 번째 존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해서 그냥 종교 행사만 치르는 그냥 일반적인 종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게임 많이 해요? 게임 요즘 여러분들이 다양한 게임을 하고 있어서 무슨 게임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목사님은 게임을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그렇게 거룩하지 않아 보이는구나. 원래 여기 목사님이 준비한 원고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목사님은 게임 안 할 것 같아요. 목사님은 맨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설교 준비만 할 것 같아요 라는 대답을 원했었는데 할 것 같아요 라는 대답이 이렇게 나올 줄은 한 1% 생각해 설마 이런 대답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해버리네요. 이게 1%가 아니라 99%가 되버렸네요. 맞아요. 목사님도 게임을 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게임이랑 좀 다를 수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쉬는 날에 이제 게임을 하게 되면 두 종류의 게임을 합니다. 뭘 하냐면 스타크래프트는 요즘 안 하고 FC 온라인이라고 축구 게임 이걸 하고 두 번째는 요즘 여러분들은 아마 안 할 거예요. 오버워치 2라는 게임을 합니다. 무시하네? 그 중에서 이제 목사님이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이제 하게 되면은 종종 이 오버워치 게임을 하게 되면 이제 채팅창에 올라오는 말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 오냐면 왜 이렇게 앞으로 들어가냐? 왜 보호하든 뭔 말인지 알겠죠? 탱커를 말해요. 탱커가 자기 팀원 보호하지 않고 지 혼자 돌진해가지고 혼자 죽고 팀을 망하게 만든다 해가지고 막 채팅창에서 왜 혼자 돌진하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혹시 물론 이게 게임상의 이 오버워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그 롤도 그런 거 있죠. 탱커, 딜러, 힐러 막 이런 거 있죠. 롤 하는 사람 부모님 안부 안 묻지? 게임하면서? 롤 하면 안 돼? 막 탱커인데 탱커 역할을 안 한다고 부모님 안부 물어보고 딜량 제대로 안 들어간다고 너 게임 접어라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러면은 못하는 사람은 굉장히 기죽어. 그럼 더 못해. 그리고 힐 넣는 사람 왜 힐 안 넣고 맨날 딜만 넣냐 너가 뭐 딜러인 줄 아냐 이렇게 막 비난하지 마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 게임을 얘기하는 이유는 요즘 우리가 하는 게임들이 물론 다른 게임을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주로 이런 뭐 탱커라든지 딜러라든지 뭐 힐러라든지 이런 게임 이제
역할들이 있어가지고 주로 이제 협동전을 하는 게임들이 많아요. 아마 롤도 그럴 거예요. 목사님은 롤은 하진 않는데 이제 건너서 봤을 때 롤도 그런 거 있죠. 뭐 탱커, 뭐 딜러, 뭐 힐러 이런 거 있죠. 그쵸?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는 게임들 중에 뭐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 게임 플레이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경쟁전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뭘 해야 될까? 탱커는 탱커의 역할을 하고 딜러는 딜을 잘 넣고 힐은 힐을 잘 해야 이 소통이 돼야 그 게임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 한 판을 이길 수 있죠. 그런데 서로 비난만 하고 싸우고 서로의 그런 걸 뭐 자기가 해야 될 거 하지 않으면 그 게임 한 판은 그 플레이 한 판은 어떻게 되죠? 망해요. 망하고 서로 욕만 하고 상처만 남는 게임이 남죠. 이것을 교회에 적용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할 수도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각자 위치한 역할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위치가 다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러면서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그래 이렇게 서로 비난하고 서로 수용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서로 싸우기 바쁜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속된 말로 폭망이에요. 폭망. 막 교회 안에서 서로 사귐이 없고 사랑이 없고 서로 나만 잘났다라고 하고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갈라지면은 그 교회는 그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되냐면 폭망이에요. 폭망. 그냥 폭망이 딱 좋아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는 능력도 없고 생명력도 없고 어떤 효과도 보여줄 수 없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마치 좀 이런 용어를 쓰기엔 좀 그렇지만 식물 인간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에 대한 경고와 또한 칭찬에 대한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 3서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 3서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교회의 어른되는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이 당시에 처음으로 약 2000년 전에 교회가 이 땅에 생겨나면서 어떤 사람들이 생겨났냐면 순회 전도를 잘하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가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없어요. 가지고 있는 자산이 없고 자가가 없어요. 그리고 자신만이 가지고 다니는 뭐 말이라든지 뭐 운용 수단도 없어요. 다 뭘 해야 되냐면 걸어 다녀야 돼요. 그리고 다 이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면 스스로 자기가 일해서 돈을 얻어서 그 돈으로 뭘 해야 되냐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머물 곳도 없고 가진 자산도 없고 뭐 그 당시에 뭐 기동성이 있는 그 운용 수단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 교회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이 이 복음 순회 전도자들을 섬겨줬어요. 먹을 것을 제공하고 먹을 것을 제공하고 잠시 머물 곳, 잠잘 곳이나 생활할 곳을 잠깐 제공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물질적인 것도 후원을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 외에 다른 이제 순회 전도자들을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잘 대접을 했었던 것 같아요. 먹을 것도 제공해주고 잠잘 곳, 머물 곳도 제공해주고 필요하다면 물질적인 것도 잘 제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도 요한이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가이오의 행위에 대해서 엄청 칭찬을 합니다. 잘하고 있다. 너가 무엇 가운데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하고 있구나 라는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이오에게 본받지 말아야 될 한 사람을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바로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서 이제 나타나지는 않지만 아마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오늘 말씀의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오늘 말씀에 으뜸이 되기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뭐냐면 교회에서 나만 주목받아야 돼요. 나만 사랑받아야 되고 나만 인정받아야 되고 나만 뛰어난 사람, 내가 유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교회 안에서 보여줘야 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그 순회 전도자들이 교회를 방문하면 어떻게 했냐면 내쫓았어요.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잠잘 곳, 머물 곳도 제공하지 않고 물질적인 것도 제공하지 않을 뿐더러 그것을 도우려고 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했냐? 교회에서 내쫓았어요. 왜일까요? 교회에서 누구만 인정받아야 돼요? 이 디오드레베, 이 한 사람만이 그 교회에서 인정받아야 되고 존중받아야 되고 권세를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복음 전도자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철저히 막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좀 2주 전에 보았었던 요한 2서의 내용과는 조금 대조가 되는 거예요. 요한 2서의 내용은 여러분들 기억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한 2서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오는 거짓 선지자 이단들에 대해서 배척하고 수용하지 말고 단절하고 그것이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 분별해서 교회 안에 진리를 지킬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요한 3서는 무엇이냐면 이 디오드레베가 그런 이단자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교회 안에서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디오드레베는 그런 이단과 거짓 선지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자기만 인정받고 자기만 그 권세를 누리고 자기만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으뜸이 되기 좋아하는 이 디오드레베는 사도 요한이 보냈거나 또한 다른 이제 사도들에 의해서 권위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를 돌아다니는 그 복음 전도자들을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자신의 명성이 뺏길까봐 배척하고 쫓아내고 그를 도와주려고 하는 성도들마저도 교회 공동체에서 내쫓는 아주 좋지 않은 행동을 했었어요. 이런 모습을 가이오에게 본받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사도 요한이 어떤 한 사람을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정확한 소개가 있진 않는데 이 요한 3서 전체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마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순회 전도자로 파송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사도 요한이 추천해서 보내는 사람이니까 이 가이오가 그 사람을 배척하지 말고 이단이라고 오해하지 말고 그 사람을 같은 형제로 수용하고 용납하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은 요한 3서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들 안에서 서로 수용하고 용납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관용해 줘야 되는 모습이 교회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만약 디오드레베처럼 자신만이 뛰어나길 원하고 자신만이 인정받길 원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서로 수용하고 용납함이 없고 각각 각계 전투를 하게 되면은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같은 믿음을 가진 한 형제와 자매들이 교회 안에서 나와 좀 다를 수 있어요. 나와 능력이 다를 수 있고 나라 살아온 환경과 배경이 다를 수 있어요. 누군가는 외형적일 수 있고 누군가는 내향적일 수도 있어요.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수용하고 용납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 이게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목사님이 그렇게 완전히 수용이 돼요?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완전히 다 이해되고 수용이 될까요? 잘 안 돼요. 때로는 좀 이런 속된 표현을 써서 좀 그렇지만 때로는 열불이 치올라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 가운데 하나가 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그냥 동호회가 아니라 성경의 표현을 하게 되면은 가족보다 뛰어난 공동체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요한 1서과 요한 1서를 설교하면서 목사님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아마 사용했었을 거예요. 그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이 단어의 뜻은 그냥 단순히 친목 동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연합과 하나됨을 말하고 있는데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게 되면 방금 목사님이 말했었던 그냥 친목 동호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써요. 즉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거짓과 잘못된 것과 이단을 분별해서 교회를 지킬 필요가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서로 모습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서로 성격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진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서로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용납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나와 다른 사람을 수용해주고 관용해주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나와 좀 다른 친구들을 내가 품을 용기가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그런 곳이 가족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족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봐요. 가족 물론 온전치 못한 가족이 많죠. 근데 가족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죠? 가족은 포기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물론 요즘 참 뉴스를 보게 되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참 안타까운데 가족의 기본 개념은 뭐냐면 포기가 없는 공동체가 가족이에요. 그 가족은 어디에서 배워야 되면 교회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교회는 더더욱 서로에 대한 포기와 차별과 분열이 없어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 3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서로 다름과 서로의 다른 환경과 재능과 그런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엇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수용해 줄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좌우 앞뒤 우리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모든 공동체 참 이상적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들이 서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동기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들 가운데 동일한 예수님이 함께 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성격에 내 기준에 맞지 않아도 우리가 서로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서 서로 용납하고 수용하고 용서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많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 어려운 것을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우리가 닮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를 위한 임시총회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그냥 어떤 행정 절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 중고등부를 절차에 맞게 규정에 맞게 좀 더 잘 세워가기 위해서 이 임시총회를 진행을 합니다. 이 임시총회를 통해서 뭔가 딱딱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이 총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서로 헌신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임시총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이 임시총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이 동현교회 3D 중고등부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수용하고 섬기며 용서하고 권면하고 서로 옳은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동현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각자 다른 환경과 배경 가운데 살아왔지만 우리를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 될 수 있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때론 우리가 이 공동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갈라지고 친밀함이 없고 사귐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습에서 돌이켜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서로 수용하며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용서할 수 있는, 서로 악한 것에 대하여 권면하며 그 뜻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와 이 예배 이후에 있을 우리 임시총회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